바로 차드가 있습니다. 차드라는 나라는 위로는 이집트, 동으로는 수단, 남으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 이렇게 6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라고 하면 바다가 없는 나라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차드는 내륙 국가, 즉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바다만큼 넓은 호수를 가지고 있고 차드에서 차드의 주 수원이 되고 있는 이 호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쫙 넓혀서 요 고목사님의 다시 상반신이 차드입니다. 여러분, 이 차드는 서쪽 국경에 위치한 차드호의 해발 228m로부터 차차 표고가 높아지는 얕은 분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차드의 하천방은 요 남동쪽에 위치한 루공강과 샤리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은 쭉 남동쪽으로 이제 와서 이 차드호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 차드호라는 호수는 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수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차드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바다만큼 넓은 호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호수가 바로 차드호입니다. 차드호는 차드라는 나라의 이름을 주었을 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차드호를 둘러싸고 약 4개국의 3천만 명이 이 차드호의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드와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가 이 차드호의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드호의 면적은 약 26만 제곱킬로미터였던 것이 1960년도부터 시작된 사막화로 인해서 약 95%의 수량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재는 약 1350제곱킬로미터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드호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건과 샤리 강에 이제 이르기까지 이 물로 인해서 뱃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약 95%의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뱃길도 막혀 있습니다. 기후는 남부지방의 열대 온순지구, 그다음에 중남부지방의 반건조기후, 그다음에 중부와 북부지방의 혹서기후로 나뉩니다. 괴로우십니까?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제가 5분 안에 해결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후로 나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차드가 위치한 이제 기후의 분포대가 약 12도에서 50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찾아주시는 때 12월부터 2월은 약 20도에서 3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계절이고요. 저희가 볼 때 1년 중 가장 인간이 살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는 열대 온순기후, 중부는 반건조기후, 그 다음에 전부 혹서기후로 올라갑니다. 국민이 실제로 쓰는 언어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어 또는 아랍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쓰이는 언어와 방언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최대 인종 집단인 사라족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들은 샤리나 이로족의 언어를 이용해서 친연관계가 있는 바기르미족, 그다음에 바기르미족과 봉고족과 함께 샤리간 로공간 유역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두둑한 중부지방이 있는 즉 이 차드 지도로 보면 약간 하류에 속하겠죠. 이쪽 지방에서 바로 이제 농업의 바탕을 둔 혼합 경제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드의 약 80%, 차드 노동 인구 중 약 80%는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이 바로 중남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의 베들레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중남부에 이제 집중되어 있고요. 그건 왜일까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에는 열대 온순기후, 중부에는 반건조 기후가 있습니다. 차드의 주 작물은 수수와 옥수수입니다. 그리고 주로 수출하는 것은 조면입니다. 조면이라면 면이죠. 그래서 꽃동차드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러나 1977년 정도 약간 중북부라고 할까요? 카넴 지구에서 석유가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어떻게 됐느냐? 옆에 있는 바다가 있는 나라 카메룬까지 송유관을 설치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잠깐 이랬는데 1977년도에 석유가 시추됐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석유는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2003년도에 이 남부지방에 있는 도바라는 지역에서 석유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바라는 곳에서 석유가 시추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옆에 있는 주변국 카메룬까지 약 1070km의 송유관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약 중부에 있는 서부에 있는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 근처에 정유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약 도바에서 은자메나 주변까지 700km 정도의 송유관을 다시 깔았기 때문에 시추와 이제 정유가 차드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면뿐만 아니라 석유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수출물이 되고 있습니다. 차드는 장계통의 질병이 사망의 주범입니다. 차드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말라리아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장티푸스에 걸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수도라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죠. 하수도라 하면 버려지는 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져 있지 않다 보니까 수인성 진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장계통의 질병이 사망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공립학교 및 카톨릭교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에 의해서 초등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학령 아동의 절반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아동결연을 통해서 또 어린이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외형적으로는 거칠지 않은 성품을 소유합니다. 인간 존속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에 직면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이겠죠. 이들에게 호전적이거나 도전적인 강한 성품이 형성되지 않은 반면에 인간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온순한 성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차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부테타로 정권을 잡은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이 2021년 다시 한번 6연임에 성공하면서 2033년까지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2021년 4월 11일의 일이었는데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2021년 4월 19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들리기로는 반군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8개월 동안 군사평의회라는 곳에서 임시적으로 18개월 동안 이제 나라를 통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평의회 수장인 이드리스 대통령의 아들, 전 대통령의 아들 마하마드 이드리스 이트노가 2024년이죠. 올해 5월에 대통령 선거에 이제 성공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드는 사성 장군이자 데비 아들이 이끄는 정부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5월에 팀 회의를 같이 했나요? 5월에 했나요? 4월에 했나요? 그때 제가 많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차드 브로건 선교 선교사들은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차드 중부 외곽에 위치한 선교회 센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한 유닛이 남부에 위치한 차드 제2도시 사르에서, 그리고 두 유닛은 차드 중북부의 센터를 다시 건축해서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드 브로건 선교의 모든 선교사들은 차드 현지 교단인 으엠떼 교단과 협력하면서 선교사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으엠떼 교단 소속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와 교단은 차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의 교회를 세워서 다시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을 다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복음화를 목표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가정과 4싱글 이렇게 9 유닛이 팀을 이루어서 위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한 가정이 팀에 합류하기 전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차드 브로건 선교회는 단기팀 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팀 공동 사역의 주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사역에는 모든 팀의 멤버가 리더와 헬퍼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팀 사역을 통해서 차드 브로건 선교회 모든 멤버들이 단기팀 사역을 하고 계신 모든 교회와 기독인들께 브로건과 차드를 알리고 선교의 필요성을 호소함으로써 이들이 단기 사역 이후로도 브로건 선교회와 같이 연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차드에 오신 단기팀과 방문팀이 그들의 목표로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길잡이가 되고, 때로는 이송팀이 되고, 때로는 식사팀이 되고, 때로는 단기팀과 함께 메인이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교단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 지도자와 동역자를 발굴, 양육, 재파송하면서 그들이 현지인 지도자로서 선교사와 한 표대를 향하여 차드 복음화에 전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 사역은요, 차드 브로건 선교의 모든 선교사들이 직접 실행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강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강사를 동원하는 동원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드 브로건 선교에 가장 많은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메인 공동 사역입니다. 신학교 자체의 존립과 운용도 중요하지만 신학교를 매개로 하여서 차드의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현지인 일꾼을 발굴하고 생활과 학습, 즉 삶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재파송하면서 차드의 곳곳에 미개척지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짧은 시간에 완성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사한 계획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한 재정, 무한 협력, 무한 노력, 무한 섬김이 필요한 일입니다. 소개드린 바와 같이 단기팀 사역과 신학교 사역은 모든 차드 브로건 선교의 소속 선교사들이 리더 또는 헬퍼가 되어서 역할로 참여하는 팀의 주된 공동 사역이 있고요. 이와 병행하여서 각 멤버들은 유닛별로 개인 사역을 개발하고 집중하여 차드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차드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차드 호수, 그 호수를 중심으로 개척된 마을과 개척될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사역과 단기팀 사역은 리더나 헬퍼로 참여하는 제가 감당하는 필수 사역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는 차드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형성된 마을과 수도인 은자매나 외곽에서 차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형성된 마을에 교회와 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룹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멤버들과 협력하여서 그들이 주거하고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란 유형의 교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성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형성된 셀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말씀 공동체가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고 이들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전도된 사람들을 역시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제 주 사역입니다. 이렇게 차드 호수를 따라서 세워진 마을 기독 공동체가 약 10곳 정도 됩니다. 이 공동체들은 모두 현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된 공동체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교회로 주어진 땅이, 집이, 교회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가진 자가 먼저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예배의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로 구성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도 은자매나 외곽에 건축된 차드 브로건 선교회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일일 통근권 내에 있는 차드 호수 주변의 소개드린 마을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센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성도와 사역자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적합한 요소 중에 하나로 근접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싱글 선교사이고 길다면 긴 사역 기간 동안에 현진 사역자와 불편한 관계를 연출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말씀 사역과 좀 더 구체적인 교회의 정의를 삶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현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차드 브로건 선교회는 9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드에서 9유닛으로 구성돼서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흘러서 팀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후배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우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2년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를 배웠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배웠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배웠습니다. 예수 제자 되기 위해서 앞으로 서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 모든 일을 섬김으로 감당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차드로 아까 이제 200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2006년에 제가 차드를 들어갔습니다. 1월 23일 날 딱 비행기를 탔는데요. 제가 처음 차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차드 브로건 선교회는 이미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 이미 대여섯 유닛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참으로 모자라서 우리는 사역 공동체의 일원인 개개의 사역자로 모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공생을 위해서 원칙과 규칙을 엄수한다면 사역 공동체로서 좋은 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아가 덕이 되는 좋은 개개의 팀원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고 있는 공동체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기독인에게 주시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생 공존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체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팀이 사역 공동체라고 하여서 그 사역이 우리의 몸이 되고 나는 기능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몸을 이루어가는 성과 중심의 생산적이고 기능적인 집단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 안의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의 성패 역시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생산적으로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바르고 옳은 일이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의 축사를 통해서, 바울의 언변을 통해서 일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이 세 사람이 아닌 어느 누구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루실 일이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기독 공동체의 생활은 사역의 맥락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그리고 너도 이만큼을 가지고, 이 2배의 만큼을 가지고 4배의 효능을 발휘해보자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 공동체는 기능의 합일체가 아닙니다. 기독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하는 희생과 배려,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심사가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무진장 피곤한 것입니다. 내가 공동의 장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담된 분량의 양을 채우는 것이 내 몫이 아닙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끝내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기독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한 발 더 나가셔야 됩니다. 더럽혀진 공동체의 장소를 청소하는 것, 분담된 분량의 양을 채우지 못한 내 형제를 살피면서 2배, 3배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것, 보이는 곳에 쌓인 일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독 공동체는 역동적인 초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니 참으로 인생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은 내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여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공동체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저는 매 순간 나의 본성과 투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것이 없고 아까운 것이 없다는 노래의 가사를 원칙처럼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원리와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공동체를 통한 그의 능력을 저는 경험한 산증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셨습니까?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일은 손해를 보실 것입니다. 브라보. 여러분 참 잘 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당신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이것들을 지켜나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여 하나님,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효율성과 성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창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정말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그릇된 기준과 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은혜로운,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르시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갈 인생을 우리가 부지어잡고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